4절. 자,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제목은 신랑의 품에서 누리는 지고한 사랑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거하셨습니까? 세상의 고치 풍마 속에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 지고한 안식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폭풍수처럼 쏟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의 주권적인 견인에 사로잡힌 신부가 누리는 합일과 안식의 절정을 노래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의로가 아니라 자아의 모든 인위적인 노력이 멈추고 오직 신랑이 통치 아래 머무는 성화의 최종 단계입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방법과 열심으로 주님을 깨우고 흔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움직여 인위적인 그 안식을 강구할 때 신랑이 예비하신 참된 평강은 깨어지고 신부의 거룩한 단장은 멈추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배웠으리라. 신부의 첫 걸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 신랑의 강권적인 이끌림에서 시작됩니다. 미혹이 가득한 이때에 말씀의 처소로 들어가 주님께 직접 배우고 그 확신에 거하십시오. 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법도 아래 머물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를 통치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었다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또 그 다음 단계에 드리기 위해서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 집에서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스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계속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계속 자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왜 봐야 되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계속 뒤로 가는 것이 아니 계속 전진이지 않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즉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세상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을 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이 행동하는 이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서 누린다는 것은 내주 합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이 이 땅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까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어머니 집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집에 들었다는 것은 그 어미와 그 어머니와 자녀도 함께 같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온 집안에 주님의 교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교훈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누구나 받지만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떠나서 바로 어디로 가면 가나안의 최종 목적지까지는 들어가야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과 그 열매를 먹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건너가십니까?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마치 어미 집에 드리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온 영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족이,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곡식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학교에서 처절하게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배우겠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내 발에 등에 비추어 지르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지. 이 훈련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녹아집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떠나갑니다. 또한 도저히 버리지 못했던 나의 자존심들은 떠나갑니다. 홍해의 그 넓은 바다에서 우리의 흔적들은 선생같이 떠나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옛사람들을 바다에 버려버려야 돼요. 나의 사상들, 나의 감정들, 이런 것들은 불편한 존재들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패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 때문이지요. 더럽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홍해 바다에 다 참수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다 참수시켜서 버려버리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미집에 드리고, 그래서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우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배웠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힘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이 아주 처절한 마귀와에게 싸워서 아주 나의 모든 피들은 다 쏟아내고, 이렇게 우리는 처절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렇게 싸웠던 우리들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주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 안에서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소산을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훈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떨어지는지, 우리 심령밭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맨 처음에 어디에 떨어지죠?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각각 이 말씀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우리가 이것을 봐야지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씨를 개간하고 씨를 내가 심었습니다. 내 마음밭이, 내 씨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이것을 본인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길가에 떨어지면은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리잖아요. 마귀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돌짝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좋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이 마음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님들이 믿음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나의 달려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은 우리는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 전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교훈을 받았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이 귀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미혹을 이기는 우리는 신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전에 우리는 구원에 못 이르는 지혜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서 내 단계가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캐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 버리는 것을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버릴 수가 있어요. 죄를 끔찍함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 악한 것들을 다 빼어내 주십시오. 철저하게 파쇄시키십시오. 그래야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제는 나의 주권은 주님께로 넘어간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을 어디서 못을 박았습니까? 광야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옛사람은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제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이제 믿음을 쫓아 행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볼 시간이 아예 없어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여지껏 죄를 지어서 시간을 많이 낭비했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래시계가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떨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가정하에 우리는 나의 시간, 내 마음속에 흘러가는 시간을 잘 캐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나님과 함께 다룰 것이냐,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느냐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달려있느냐 사탄의 마음이 달려있느냐 우리가 늘 캐치하고 점검해서 사탄이요 더러운 마음을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점검 또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은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이제는 영의 옷, 갑옷을 입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옷을 입듯이 이 영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받았으리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향기로운 옷을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 영이 온 마음과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이 지체를 이루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우리들은 이제는 향기로운 옷을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오겠고, 대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는 이 석류 그 문양을 그리고 그 옆에 금방울을 달습니다. 이렇게 가장자리 밑에 뺑 둘러서 계속 뺑 돌게 달아요. 이 석류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들이 그 속에는 알미게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이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게, 우리 주님께서 이 석류즙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보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으시고요, 사탄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더러운 걸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행위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을 드리겠습니까?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외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사한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과 되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유즙으로 안에 꽉 찬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유즙으로 내게 맛이 없겠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향기로운 술입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것이 가나 혼인잔치 아니었습니까? 포도주는 잔치에서 얼마나 사람을 흥을 돋구고요, 또 온 가족들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살이 향기로운 내 안에서 술이 되어야 됩니다. 향기로운 술이라는 것은 주님께 우리가 봉헌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지 비로소 성유즙으로 내게 마시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온 영과 혼과 이 몸의 전인구원을 이뤄서 말씀 한 말씀들이 내주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주 합의를 이루어야지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까지는 가야지,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티켓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신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신부의 할 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단장이에요, 단장. 왜냐하면 신랑이 오니까 우리는 잘 가꾸어야 되겠습니까? 내 몸을 잘 가꾸는 거예요. 거룩으로 가꾸는 겁니다. 의로 가꾸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주집에 가득 찬 그 술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이렇게 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은 이 속에 들어올 틈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라고 예배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철저히 아주 계획적으로 철저히 할 때에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8장 3절에 보십시오. 8장 3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펼치는구나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완전히 주님과 합한 자, 주님과 합공을 이뤘다는 것이죠. 주님과 사랑을 해서 이제는 나에게 무엇이 나오니까 열매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상급이 나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오니까 앞전에 말씀처럼 향기로운 술과 성륜즙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잘 나오지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저 너를 그렇게 가르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전진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잠잠히 안식하지 못하는 인위적인 이 조급함의 문제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예요. 시편 30편 15절만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여를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이 말씀은 보십시오. 돌이켜 안연히 처하며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이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보십시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간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가 도망가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 자기 행위로는 아무것도 하심을 직시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맡기는 삶을 철저하게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최종적인 내주 합일 단계까지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속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내주 합일 단계까지 갈 수가 있음을 늘 깨달아서 마음속에 더러운 썩어진 것들을 다 내쫓아버리시고 오직 신령한 것만 구하여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였습니다. 신부의 가장 큰 미덕은 기다림입니다. 내 열심으로 신랑을 깨우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시간이 차기까지 정결한 처녀의 정절을 지켜주십시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준비된 신부만이 공중 강림하시는 신부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 편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실게요. 11장 2절에서 3절.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유아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보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서 우리는 계속 싸웁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적들과의 싸워서 내 힘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니까 이 죄악들은 자동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힘들 게 아니에요. 전신가스를 입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검을 휘두르니까 얘네들이 검에 닿기도 전에 미리 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의지하여 이길 때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되고 정말 영적인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죠. 선줄로 생각해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위가 혹여나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감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뢰하는지 이거가 늘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내 생각을 따로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을 계속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죄는
들어올 수 없고 범접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계속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것이고, 주의 길대로 주님이 원하신 그 길만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2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신부들은 항상 잠잠하라, 쓸데없는 필요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런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이 옛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철저하게 버릴 때에 우리 믿음이 우위로 도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결의 은총을 받으신 분들은 항상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할 때에 죄는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나오면 벌써 입에서 드론드론 돼요. 상대방이 싫은 말을 하면 벌써 얼굴이 붉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싫은 말을 하고 나이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할 때 내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몸에서 즉각적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나의 옛사람이 반응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온 자들은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승리함을 나타내서 성유즙을 나타내서 주님이 마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나오면 누가 먹는다고요? 누가 먹겠습니까? 마귀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직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오는지, 나를 통해 무엇이 나오는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넘어지면 그 넘어진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넘어져서도, 정죄를 당해도 죄에게 넘어진다고 차별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더 내서, 끈기를 내서 오늘 내가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살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죄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들이 내주할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쉬워졌어요. 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더욱더 힘을 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자가 원앙이 저희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계속 건드려요. 잠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내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계속 나를 건드려요. 건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 사탄아,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죄를 이기십시오. 승리하는 것이에요. 승리의 멸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지 승리의 멸류관을 쓰지, 사단과 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승리의 멸류관을 쓰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해야지 우리가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도 모르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건, 이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니란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비된 자를 주님께서 데려오십니다. 무엇으로 예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비하는 거예요. 신부는 거룩함으로 예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전신갑주를 주셨지 않습니까? 전신갑 주셨으니까 마귀랑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피합니까? 안 피합니까? 자동으로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적들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이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 가지고 얘네들은 달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거룩한 옷 세마포에 무엇을 둘렀어요? 맨 밑에 금방울과 석류, 문양,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문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아름답게 보석으로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훈장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 이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는 처절하게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왼손에 방패를 가진 우리들은 적들과 싸워서 매일 승리하는 것이에요. 본인 힘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그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향기로운 술 곧 성류죽으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 이 지체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이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들도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